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원래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말씀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냥 내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자기가 성전에서 나오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그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던 중에 그때 말씀 전할 기회가 한 번 주어졌고, 또 거기서 있다가 다시 또 끌려 나와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두 번 다 이렇게 묶인 몸으로, 메인 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첫 번째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서 내게 명령을 하셨고, 또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내게 너 예루살렘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내 개인적인 의도는 아니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던 자리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하게 되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에 대한 얘기도 꺼내고 또 영에 대한 얘기도 꺼내고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저건 가짜다, 거짓이다. 왜냐면 그거 안 믿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로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의 패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저 사람 유죄,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 무죄. 그러면 이제 뭐 논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사도 바울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몸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영내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영내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사도 바울을 가둬두거든요. 이제 그날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날이에요. 그날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고, 또 자기 연설을 두 번이나 하게 됐고, 맨 마지막에는 몸이 찢길 지경이었고, 그런 지경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마 저라면은 말씀 전하기 싫다, 그런 지경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 옆에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서가지고 바울아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담대하라는 말은 앞으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는 다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담대해라라는 말의 뜻은 앞으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사실 로마에 가면 더 큰 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금 막 맞다가 지금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쪽에서는 이게 지금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걸 위로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용기를 내고 로마에 가서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약간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장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병들어서 막 죽어가는 지경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힘들지 이젠 그만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바울아 끝까지 목숨을 버려다오 나를 위해서. 더 큰 일이 있을 것인데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도 했지만 더 큰 일이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절대 포기하지 말아다오.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순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거를 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은혜되는 말이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장엄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 묶인 몸으로 있던 중에 그 처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를 연설을 마친 후에 그 묶인 중에 거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그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는데 당시에 이제 이 소위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단검을 그 그리스어로 시칼이라고 하거든요. 시칼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말에 시칼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시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 중에 소위 그 친로마 행적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방인들 중에 조금 좀 나대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탈레반이나 IS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자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자기도 죽을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맹세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꼭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는 사내들인에서 사도 바울이 사형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됐거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머리를 썼잖아요. 전략을 바꿔가지고 나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일부가 같은 바리새인이라는데 죽이지는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나눠지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기를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날이 새매, 사도 바울이 그 전날에 사내들이 공의를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그 다음 날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단 말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했단 얘기입니다.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당신의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끼리는 어떤 결심을 쓸 때 내가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만약에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의 저주를 내리실지어다. 다윗도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뭘 하지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의 어떤 결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됐는데 13절입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심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유명한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그 항전했던 마사다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사다라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전부 자살하는 거로 끝나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1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는데 여기 당시에 여기서 누구는 빠졌냐면 바리새파 장로들은 빼겠죠. 바리새파 장로들은 이미 어저께 사내들인에서 회의를 할 때 사도 바울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고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다음에 사두개파에 속한 장로들, 그다음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아마 뭐 그쯤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들도 죽이기를 원하고 우리도 죽이기를 원하는데 죽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날 너무 소란해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사람 한 번만 더 우리를 불러달라. 그 사람을 우리 사내들인으로 한 번만 더 불러줘서 우리가 사내들인에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신문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왜냐하면 지금 이 사내들이는 헤롯 궁 쪽에 있고 안토니아 요새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마 지역의 치해복권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치해복권 지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로마 사람들이 워낙 잔인하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로마 지경에는 못 들어가요. 안토니아 요새에는. 안토니아 요새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헤롯 궁 쪽으로 사람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어갈 때 자기들이 몰래, 이게 낮입니다. 낮인데도 자신들이 몰래 개입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칼 들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군이 사람 데려갈 때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거든요. 죄수를 끌고 갈 때 많은 사람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람들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 데려갈 때 그 가이사랴로 데려갈 때 몇 명 군인 데려가냐면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게 사도 바울 한 명을 이송할 때 저기 동원되는 군인 숫자입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한 명을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숫자거든요. 이만큼의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수의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호송할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일에 호송하는 일을 할 텐데 그때 사람들 시카리가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로마군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40명 사람 중에 다친 사람이 있을 거고 암살범은 반드시 체포가 될 거거든요. 거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두 가지죠. 사도 바울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지난 20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자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유대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설령 죽게 되더라도 이거는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40명이 지금 목숨을 걷는 소위 그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이냐면 우리 11절에 보세요. 위에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못 죽일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기로 예약이 돼 있어요. 누구도 못 죽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못 죽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약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누가 뭐 다 계획하고 죽이고 말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순교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도 누가 저 사람 죽인다 그래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이라면 40명의 시카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죽게 될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담대해라. 너 안 죽는다. 너는 로마 가서 죽는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는 안 죽어요.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뭐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살리면 살리는 대로 뜻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도 우린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그런 좀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냥 나는 그냥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이 생질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생질이 무슨 뜻인가요? 여동생이나 누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한문으로 생질이란 말의 뜻이 잘 보시면 생자가 날생자 옆에다가 산의 남자 쓰고 질자가 계집 여자변에 이를 지자 쓰거든요. 여기 생질이란 말이 이게 여동생이나 누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조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생질 그러면 이게 뭐 누가 조카 이렇게 이 정도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누나나 여동생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누나나 여동생이 있었을 텐데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생질이 아무리 그 누나의 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 누나의 아들이라고 볼 때 이 사람이 이 비밀 정보잖아요.
이 사람네들이 이거 소위 그 IS나 그런 특별 비밀 단체인데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의 집안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 바울이 2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자기가 열심당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집안 내에서는 이 열심당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조카도 거기 들어있었는데, 조카가 아무래도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향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고향까지는 키로수로 적어도 500-6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거기는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우리 최근에 왜 터키에 지진 난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렇게 먼 지역입니다. 그 먼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가족들은 전부 다소에 살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유학을 와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었거든요, 어려서. 근데 사도 바울의 아마 조카도 어떤 식으로 여기 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나가 정보를 준 것 같지는 않고 사도 바울의 조카가 그 열심당 멤버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교제를 하면서 그 고급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우리 삼촌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외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외삼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 추론이에요. 근데 제 추론인데 그게 좀 제가 볼 땐 제일 맞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 비밀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도 저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17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요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 자기 조카죠,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안내해줘라.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18절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저희 지금 죄수로 잡혀 있는 바울이, 이제부터는 바울 앞에 죄수란 말이 붙어요. 지금 이제부터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청년을 보내가 천부장을 만난다라고 했더니만 천부장이 19절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때도 천부장이 왜 이 사람을 조용히 불렀을까? 당시에 뇌물이 성했다고 하거든요. 뇌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뇌물을 받을까 하여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에 관련된 사람이 연결된 일이니까 그 얘기를 자기가 들어야 되겠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20절에 그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묻기를 위함이라 하고, 분명히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당신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계략을 꾸민 다음에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지금 오늘을 지나고 내일이에요. 내일 당신에게 청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아마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사람들이 벌써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여 명이 다 매복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처치할지. 이 시카리가 워낙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수만 명을 죽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네들은 자기도 목숨까지 바치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조카가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라라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 사람네들이 달라붙어서 사도 바울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 22절입니다.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네가 얘기를 나한테 알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먼저 그 사람네들이 작전을 바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도 소위 그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도 비밀 결사 조직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칠 수도 없어요. 치지 않으면 또 직무유기로 이 천부장도 걸릴 거거든요. 서로가 복잡하게 되니까 나한테 절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천부장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그 사도 바울을 이날 밤에 몰래 빼돌리게 됩니다. 몰래 빼돌려서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40명의 시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미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못 죽어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누구도 못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을 지킬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간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복음 전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내에서 끌려다니게 되고 사내들인에 가게 되고, 근데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냥 다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다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복음 역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 누가 선교를 한다, 투자를 한다 할 때 아무 열매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인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그게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열매로 맺어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처럼 보이는데 겨자씨만한 건데 그게 나중에 새가 머물 만한 큰 은혜가 돼요. 저도 과거에 제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알고 있는데 한 20여 년 동안 선교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복음은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본 교회에서도 당신 선교할 필요 있느냐, 열매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 선교사 떠난 다음에 사람들끼리 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중에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거는 사상도 못 막고 종교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는 사역자를 죽일 사람도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이는 거지 사람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 샘물교회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보상금으로 수백억의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반성이 많았고, 또 비기독교인들 내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들 때문에 수백억을 해야 됐느냐,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하는데, 어떻든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땐가 이기풍 목사님 그 기념관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에 가니까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던 배아무개 목사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을 만큼 아주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던 주의 종들이라, 그런 종을 하나님 데려가셔서 거기서 죽게 하셨는데, 참 그 순간도 저는 장엄하더라고요. 이기평 목사님이란 분도 제주도에 첫 복음을 전한 우리나라 첫 선교지가 제주도였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처음 전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선교사가 간 지역이 아마 산동반도일 거예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지금은 이 배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그렇게 순교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저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수백억을 가지고 왜 저길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냐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선교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선교를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국에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쫓겨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씨앗은 여전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 씨앗은 여전히 자랄 거고, 그 씨앗을 통해 또 열매를 맺을 겁니다. 어떻든 그 사람들은 선교사를 쫓아냈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전하고, 멀리 가서도 전하고 가까이 있어도 전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말씀을 전할 일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꼭 말씀을 전할 길이 있는 사람은 살리시고, 그게 없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방법은 사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같아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이가 먹더라도 내가 혹시 전도하는 일을 하고 또 말씀으로 권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역할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멀리가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빛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사도 바울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할 백성이 있고 살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복음 전할 자들을 보내시고 어떠한 경우든지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도 죽일 수 없는 것은 로마에 살릴 사람이 있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기에 주께서 바울을 살리시고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